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가 벽에 부딪힐 때 이런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듣고 강조하는 말이 뭐죠? 그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라는 것은 단지 기도 응답만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대화요, 또 교통이기 때문에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떠올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칠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사실 응답보다 하나님과의 교제, 교통, 이게 먼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 모르시겠어요? 우리 다 아세요. 우리 말하는 거 다 듣고 계세요. 앉고 일어섬도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모르시는 게 어딨어요. 말을 안 해도 심중에 품은 생각조차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기꺼이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매우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자동 응답되지는 않아요. 기도는 여러분 자동 응답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사귐이 없이 기도 응답도 없다고 보는 것이 옳은 해석일 것입니다. 이거 잘 모르니까 기도 응답이 없다고 기도를 점점 우리가 등한히 하거나 때로는 기도해봤자 뭐 소용없네 하고 기도 무용론에 빠질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요, 무당이나 점장이들이 하는 그런 샤머니즘적인 그런 주술적인 그런 행위가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무당이나 점쟁이가 어떤 점괘를 내면서 줄 때 이거 어느 신에게 응답받은 거야 하고 일일이 그 손님에게 얘기하는 거 있어요? 거의 안 그래요. 그냥 이렇게 점괘 나왔다 이렇게 말해요. 또 그 점집 다니는 사람들도요, 그런 거에 별로 관심 없어요. 그 사람들은 결론이 중요해요. 결과가 중요하지 그 문제만 해결되면 이거 어디서로부터 이 점괘가 왔다는 거에 관심도 없어요. 그만큼 이 샤머니즘은요, 비인격적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은혜 베풀어 주시기 전에, 응답하시기 전에 그 사람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이 사람이 과연 믿음이 있는가? 이 응답을 받을 만한 그런 자세가 되었는가 하고 때로는 시험하시고 때로는 점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는요,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기도가 벽에 부딪힌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요, 뭐 환경 탓할 거 없어요. 주님 원망할 거 없어요. 먼저 내 자신을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자신 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 헤매듯이 과연 내가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내놓고 내가 과연 절실히 바라고 있는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주님께 던져놓고 그냥 막연히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아주 치열합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중동 지방에 가면 물이 귀합니다. 정말 기름이 제일 많이 나는 동네가 지역이 중동 지방이지만 사실은 물이 더 귀해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들판을 다니다가 정말 한 모금의 그 물을 얻지 못해가지고 기진맥진하면서 헤매다가 쓰러져 죽어 있는 사슴들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42편에 내용이 나온 거예요. 사슴들이 뭐 맹수에 물리거나 병든 것도 아닌데 맥없이 지쳐서 죽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 물이 귀한 그 땅은 한 모금의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던 사람이 바로 시편 기자예요. 이 시편 42편에서는 사슴이 찾던 이 신의 물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신의 물을 찾아 헤매는 바로 사슴과 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슴에게 물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처럼, 사슴에게 물이 없는 것은 곧 죽음이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생수 되시는 예수님이 없이는 곧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영적 죽음이죠. 그만큼 생수 되시는 예수님과의 그 만남, 그 교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구할 때 반드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마치 용광로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포항에 가면 큰 제철소가 있죠. 여기에는 철광석을 넣고 철을 만들어내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철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요, 반드시 그 용광로 안에 철만 있는 게 아니죠. 온갖 재료를 다 집어넣죠. 철광석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석회석도 집어넣고, 또 막 불을 떼야 되니까 코코스도 집어넣고 막 섞어가지고 막 불을 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철과 불순물로 나눠지게 됩니다. 양질의 철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여러분 이 불순물을 제거해야 돼요. 철과 불순물을 불리신 다음에 이 불순물을 슬래그라 그러죠. 이걸 제거해야 돼요. 이러지 않고서는 양질의 철을 우리가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도의 용광로 속에 별별 제목이 다 들어가죠. 별별 내용이 다 들어가죠.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는 게 우리 양심상 하나님 보기에 꼭 올바른 기도와 내용만 들어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내용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정욕에서 구한, 우리 욕심에서 구한, 이기적으로 구한 그런 내용도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일종의 뭐와 같아요? 용광로 속에 슬래그 같아요. 찌꺼기. 그건 버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버리게 되죠? 기도하다 보면요,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건 버려라. 그러한 기도는 하지 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자기 반성 또 회개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는 그 기도의 그 용광로 속에 있는 그 불필요한 슬래그들을 먼저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의 얘기가 나오죠. 우리 잘 아는 내용이에요. 이 이방 여인은 귀신 들린 딸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아마 이 문제가 없었으면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고난받은 것이 유익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쉬우니까 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이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께 왔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참 재밌어요. 주여,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한 게 아니에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요. 왜요? 내가 죽겠거든. 딸도 딸이지만 내가 죽겠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땠죠?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셨어요. 아주 냉기가 돌아요. 쌀쌀한 냉기가.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어떤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에게 응답 주기 전에 이 이방 여인이 내려놓을 곳이 있다는 예수님의 신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응답 못 받을 때가 더 많죠. 또 세월이 하염없이 지나가죠. 그건 왜 그럴까요? 나에게 내려놓을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빨리 눈치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금방은 알 수가 없고 예수님과 기도하면서 깊은 기도의 단계로 내려가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실수를, 허물을 깨닫게 해주세요. 회개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리해서 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구할 때 예수님이 침묵하셨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진다고 해서 똑같이 입 다물고 침묵하면 안 됩니다. 이 여인처럼 정말 기도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이 여인처럼 끊임없이 예수님께 말을 걸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은요, 똑같이 침묵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배달렸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거절을 하십니다. 선을 딱 긋은 거예요. 네가 구하는 것은 내가 선교하는 그 선교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야. 나는 못해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또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아주 냉정하게 예수님께서 선을 그어버리셨습니다. 여기서 개라는 표현은 좀 너무했어요.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이고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이건 참 왜 그랬을까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아주 매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도, 이 말씀을 듣고도 이 가난한 여인은 행동은 뭐였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욕이나 한번 퍼붓고 집에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가난한 여인은 목표 의식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여기 왜 왔는지, 예수님께 왜 매달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버릴 것이 있구나. 이 자존심? 뭐가 필요했냐 이거야. 자존심을 내려놨어요. 자신과 딸을 위해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마지막 갖고 있던 자존심조차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여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제 주인 누구야?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그때 예수님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주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이 마지막 남은 이 자기 자존심까지 내려놓자 정말 그 포기하지 않는 그 간절함 이걸 보고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성도들의 안타까운 영적 현실이 있어요. 그게 뭐죠?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오죽하면 전국에 그 많던 기도원들이 점점 문을 닫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많던 기도원들이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으면 뭐예요? 찾지 않는데. 솔직히 옛날에나 지금이나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태산 같은 문제를 쥐고 있으면서도 요즘 성도들은요 너무 점잖게 기도해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 받으면 다행이고 못 받으면 할 수 없다 이런 태도를 은연중 갖고 있습니다. 너무 점잖게 기도해요. 여러분 이러한 자세로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 받는 것이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가나안 여인처럼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애통하지도 않아. 자기의 현실을 보고 애통하지도 않아. 너무 점잖고 세련돼 있어. 여러분 이래가지고는요 응답 못 받아요. 가나안 여인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그 가나안 여인은요 제자들이 보기에는요 막대 먹은 여자예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예수님 뒤에서 그러면서 따라온 여자예요. 예의도 없고 교양도 없고 그런 여자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 제자들이 주여 저 여자 안 됩니다. 빨리 그냥 보내세요. 그런 여자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 간절한 그 태도 그거를 보고 비록 예의도 없고 좀 교양도 없어 보이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좀 막대 먹어 보이지만 그래도 그 여인의 간절한 태도를 보시고 믿음이 크다는 판정을 내리셨습니다. 이 여인의 자세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그 냉정한 그 침묵과 모욕적인 말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주여 주님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자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주여 주님 외에는 내게 방법이 없습니다. 주여 주님 외에는 내게 길이 없습니다. 이런 자세로 주님께 나온 거예요. 주님 앞에서 뭐 자기 체면이고 뭐 자존심이고 다 내려놓은 거예요. 이게 응답받은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 다윗이 많은 시가 있죠. 여러분 다윗은 수많은 세월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녔잖아요. 그래도요 다윗은 그래도 한 400명의 게릴라 부대를 끌고 다니는 리더자였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보면 저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라는 그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주여 저는 가난합니다. 주여 저는 궁핍합니다. 주여 저는 부족합니다. 이런 표현이요 곳곳에 나와요. 다윗의 표현이. 여러분 체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는 이 가난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결국 그는 그 400명의 그 부대원을 이끌고 다니면서 그다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리더자는 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주님께 올린 기도가 어떤 벽에 부딪힐 때마다 포기하고 나도 모르게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었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았는가 봐야 돼요. 또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은 없었는가, 내가 고칠 점은 없었는가 하고 자기 스스로 반성하며 되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루 종일 아무런 일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 그건 아닙니다. 어떤 의미예요?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과 소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을 절실히 찾고 우리가 애통하며 기도할 때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할 때 나와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